Genesis chapter 49, verse 29 and following.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헤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 공동 가족 묘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내 아내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다 빠져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예,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틀 전에 항상 이 앞자리를 적었던 고려에 살아가는 자매 수기교님이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숨을 거둔 시간이 오후 12시 3분인데 기계를 떼는 순간에 숨이 그친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천사를 통하여 옆에 지키고 계시다가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이제 쉬라고 하늘로 데려가신 것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 전날 밤에 밤 12시가 지나서 모여서 그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혼수 상태에 빠졌지만 찬송을 하며 그 딸의 마지막을 배움을 하였는데 마침 창세기 여기 49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프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에 조상들이 먼저 가 있는 하늘에 가기 전에 자기의 마지막 숨을 쉬기 전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것을 자녀들에게 다 예언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포백하고 숨을 거두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7장에) 가면은 28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더라. 이스라엘의 즉 야곱의 죽을 시간이 가까우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부탁하노니 너 손을 내 환도뼈 아래에 넣어서 나에게 자비와 사랑과 성실함으로 대접하여 애굽 땅에 나를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 땅에서 메어다가 우리의 고향의 조상들이 살고 있는 땅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48장 1절에 보면은 그 일이 있은 얼마 후에 사람이 요셉에게 와서 그럽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130년을 20년을 고향을 떠나서 살고 나머지는 고향에 돌아와서 자기 형님과 함께 아버지를 땅에 묻는 그 일을 치르고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은 줄 알고 슬퍼하여 살다가 그 아들이 살아있는 곳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왕인 바로왕 앞에 서서 바로왕이 물어봅니다. 너 도대체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제가 제 조상들보다는 짧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그 고생이 많았던 짧은 인생은 130년이올시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민 온 이 땅에서 17년이 지나서 147살이 되었을 때에 병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아들을 불러서 우리 47장에 보았듯이 맹세를 하겠습니다. 너가 나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약속을 지키는 성실함을 가지고 있다면 나하고 약속하자. 내 고향에 내가 죽을 텐데 나를 묻어달라. 그러고 나서 이분이 병이 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147년의 세월 속에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에 정신이 맑을 때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죽고 싶다는 것을 밝혀주고 그 약속에 따라서 자기를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49장에 보니 야곱은 자기 자녀들에게 12명의 아들과 또 요셉의 아들을 입양한 두 아들에게 다 하나님이 이야기한 대로 복을 다 주고 앞날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 것이니라 하고 자기를 다 끝내고 나니 기운이 빠져서 앉아있던 자리에서 다리를 침상에 올려서 그대로 하나님이 자기 조상을 데리고 간 하늘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살아있을 때 뱃속에서부터 쌍둥이로서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하다가 형이 먼저 나오니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다 하여서 남의 것을 빼앗아가는 도둑이다 사기꾼이라 하여서 부모님의 이름을 제이콥, 야곱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아니옵시다. 그러한 형의 것을 빼앗고 하나님의 약속은 두 번째로 하고 자기 삶을 60년을 살다가 하나님께 맞아서 뻥치뼈가 부러지고 일생을 절개 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때야 이름을 너는 이제부터 나에게 복을 받고 살게 되었으니 몸은 힘이 없으나 나의 약속은 너를 통하여 너희 자손을 통하여 이루어지리라 하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습니다. 그 이름을 바꾼 후로 이분이 87년의 세월을 살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과 야곱이 같은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그 동네에서 이웃 나라의 왕과 같이 부럽지 않게 큰 부자로 살았는데 이분들은 집을 짓지도 않고 도시를 건설하지도 않고 정말 천막을 치고 천막에서 살았다. 그 땅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준다는 땅인데도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묘지를 위해서는 땅을 사고 묘지를 파서 자기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를 묻었지만 자기들은 집을 짓고 살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계속 이야기하기를 자기 고향보다 더 좋고 살고 있는 땅보다 더 좋고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않은 도시를 고향으로 보고 쳐다보고 살았기에 너희들이 이곳에 살아라고 한 그 땅에 살면서도 더 좋은 고향을 보고 천막을 치고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가 살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분들의 마음에 들어가 물어보니 답은 나왔습니다. 비록 이 약속의 땅에서 복받아 다른 나라의 왕 부럽지 않게 잘 살지만은
우리는 고향을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나그네 올시다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았기에 돈을 다 넣어서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집을 짓고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풀이 다 떨어지면 다른 데로 옮겨가기 위해서 천막을 착 뻗어서 옮기는 그 생활보다 더 편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 불러가시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놓은 그 장소에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도 할아버지와 자기 손으로 형님과 함께 묻었던 아버지가 붙인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늘로 가는 문이 있는 그 장소에 자기도 가서 묻히기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왕들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현명하던 왕이었던 솔로몬 왕. 후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라. 항상 젊은 게 아니다. 나이가 들어서 눈이 멀어지고 귀가 멀어지고 이빨이 빠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새들의 소리가 시끄러워서 힘들어할 때 나는 아무 세상 사는 재미가 없다고 말하는 때가 오기 전에 아직 젊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창조자를 알고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이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가야 하니 고향을 고향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약 이틀 전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매 송숙이 교우님은 고향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 다 정리하고 고향으로 들어갔는데요. 우리는 고향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가?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아직 힘이 있을 때에 나를 만드시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의 하나하나를 다 만드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 있는 그 고향에 우리가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게 언제 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마치 오늘이 내가 고향에 들어가는 아버지가 이제 그만하고 오늘하고 부르는 음성이 들리는 날인 줄 알고 오늘을 준비할 때에 우리가 오늘 밤에 잠을 들더라도 그것이 아버지 앞에서 잠을 깨는 순간이 될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고향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들의 대표인 요셉에게 명령하기를 다 마치고 그 발을 내려놓던 것을 침상으로 다시 올리고 힘이 다 빠져서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니나 다를까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은 자기 아버지께 약속하였던 대로 요셉이 바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하늘로 향한 문이 있는 자기들 살려오는 땅을 사고 집을 짓지 않았지만은 하늘로 가기 위한 장소는 돈을 넣어서 샀던 그 고향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제 묻힐 곳으로 가서 거기서 아버지를 그 무덤에 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0장 마지막에 가면 요셉이 110살이 되었을 때 똑같은 이야기를 살아있는 형들에게 부탁합니다. 형들이요, 내가 죽으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고향으로 가라고 할 때가 올 때에 내 뼈를 챙겨서 가져가 주십시오. 왜? 자기도 자기 조상들과 이 아버지가 묻히는 하늘로 가는 문이 있는 그곳에 가서 묻히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 모든 마음은
이 세상에서 그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살고 있지만 마음속에 하나는 우리는 고향을 떠난 길을 가는 나그네 옷이다.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고향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이니 그 고향에 가는 문이 있는 곳에 내가 가 있어야 고향으로 들어갈 것이 아닌가. 가족 공동묘지. 그 부자가 집도 사지 않고 땅도 다른 거 사지 않고 죽어서 가야 될 하늘로 고향문에 들어가는 그 땅만 사서 공동가족묘지로 한 그 땅을 요셉도 바랬고 오늘 죽어가는 야곱도 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주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하여 생각하게 합니다. 너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고향으로 찾아가는 동안에 마음을 어떻게 쓰고 살래?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래? 무엇을 목적하고 나머지 삶을 살래? 예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고 날마다 이 기도를 하거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가슴을 찢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예수께서는 우리 보고 날마다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되지 않고는 고향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고향으로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양심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고향문을 두드릴 그 순간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무도 모르나 아버지께서 보실 때 너 이제 올 때가 되었다고 부르실 때 그 고향에 들어갈 준비가 됩니다. 나그네로서의 마음가짐이 되어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Lord, you described our life on earth as a pilgrimage. Also prescribed us to live like that. 주여, 우리 이 세상의 삶을 나그네로서 고향 찾아가는 물이라고 표현하셨고 또 나그네처럼 살라고 명령하신 것을 이 시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Make us ever be aware of your nearness and be ready to meet you when you call us to be with you. 주여,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심을 저희들로 맛보게 하시며 어느 때라도 당신께로 오라고 부르실 때 저희들이 두 손 들고 가게 하소서.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